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다 보니까 먼저 이제 간단한 인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주 간략한 소개와 축복으로 이제 인사의 말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소개를 받게 되면 그 소개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 여정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하게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너희에게 축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정말 독특한 바울의 이 인사 속에서 그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고 그의 인생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여정 속에서 소개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랍니다. 이 뭐뭐에게서라는 이야기는 뭐뭐로부터라는 그런 영어의 프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뭐뭐로 말미암나라는 이야기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by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명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는 자기 자신도 사도가 될 생각도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몰아쳐셔가지고요, 그를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부르시고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셨고 세우셨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만드셨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2025년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가셨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에 한 유명한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딸아, 걱정 마, 이제 시집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성형외과 광고였습니다. 딸이 아마 못생겼나 봅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얼마든지 요즘 기술로 샥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광고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그 많은 그런 질타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성형을 권유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성형 기술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근 나라에서 먼저 와서 성형하고 갈 정도로 알아주는 그러한 성형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니까 꼭 병원 가면은 그 비포와 애프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여주는데
정말 보면요 놀랄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딴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게 잘해 주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예인들의 과거 사진을 보게 되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할 정도로 성형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겉사람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속사람도 이렇게 만들 기술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도 많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 교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직업 교육도 시키고요, 인성 교육도 시키고요, 사회 적응 교육도 시키고요. 그런데 나와 보면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들 이렇게 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지만 잘 안 돼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이 정말 싹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성경에는요 그런 경우들이 차고 넘쳐요. 되게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이제 피해 있는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요 아예 씨를 말리려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쓸 그릇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이제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세례를 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눈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그것을 감옥에 집어넣고 씨를 말려고 했던 그 사람이 3일 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속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성형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잘 만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속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착한 성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속사람을 정말 사도 바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사도가 되었답니다. 사도라는 뜻은요, 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특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사. 대통령 특사 많이 들어보셨죠? 대통령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그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특사 자격.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특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사명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째는 행복을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행복 다 원하시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가끔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보는데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로망, 그 로망을 용기 있게 실천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 들어가서 자기가 꿈꿨던 그런 일들을 막 하잖아요. 정말 용기 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지는 못하지만 또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야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정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박수 칠만 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삶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앞에 있는 세상의 행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야망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높은 행복, 차원이 다른 그 야망을 마음속에 꿈꾸면서 또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에 남들은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3가지나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르본노 대학에 철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도 땄습니다. 그리고 예술 재능이 있어가지고요, 오르간 그 연주자로 최고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24살 때 말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30세에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제 어느 날 책상 위에 한 포스터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프리카 콩고 지방의 전도에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는데, 그 제목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주의 눈짓에 응하여 즉시 주여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을 지금 교회가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광고 홍보였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인데, 내가 가야 할 곳인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30세 되던 생일날 그는 드디어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의과 대학에 입학을 하죠.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곧바로 되자마자 그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많은 주의 사랑을 심었던 사람이 이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좋은 재능을, 그 좋은 환경을 왜 포기해? 자신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슈바이처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야망만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슈바이처럼 주님이 눈짓하는 그 눈짓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좀 돌려서 좀 더 좀 높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좀 응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 새로운 구역을 개편해서 우리 구역을 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구역장도 필요하고 인도자도 필요하고 또 교사도 필요하고 성가대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닐까요?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생활 속에서 나만 알고 있었던 그 몸에서 이제 그 범위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내게 들려올 때에 그래, 내가 그것을 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용기 있게 슈바이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다니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의 눈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는 그 범위에서 좀 넓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좀 시간 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물질 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몸을 써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며 인사말을 마치고 있는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있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있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래, 맞아.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 없으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여행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거. 명예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없는데 퇴색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 라고 우리는 수긍하고 동의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주는 이 평강과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은혜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평강은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관계 회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강을 원하고 있는데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그죠?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할 때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관계를 잘 형성 못하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유산 나한테 주는데 유산 주세요 하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먼 나라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죠? 다 허랑방탕하여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데 낯짝이 있다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떠달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종으로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들로 맞습니다. 정말 폐륜야적이었고요 정말 못쓸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들로 세워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였고 선물이었어요.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했을 거예요. 잘하면서 부자지간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뤄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게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평강이 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뤄나가십시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하고 이 이스라엘은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인접한 나라인데 이 거리 분위기가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새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에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접한 국가고 똑같이 강수량도 비슷한데 이스라엘은 거리가 깨끗하고요. 건물도 깨끗합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슬이 매일매일 밤마다 내린대요.
근데 이집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은 벽에 있는 먼지들이 쫙 씻겨나가고 또 거리에 있는 먼지들도 다 씻겨나가가지고 굉장히 산뜻하고 깨끗해 보여요. 촉촉해 보여요. 반면에 이집트에 있는 거리는 굉장히 칙칙해 보이고 그리고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침 이슬과 같아요. 매일매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집트 같은 거리일 겁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또 칙칙해요. 근데 이스라엘처럼 매일매일 아침 이슬이 내리는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촉촉하고 또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좀 넓히고 또 높여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에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촉촉해지고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내려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돈독히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늘 부임한 한기범 또 이유정 사모님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